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설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즉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받았고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미혹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또 어떤 비진리로 어떤 역사를 당해도 오직 우리가 가진 이 현재 진리의 말씀으로 이를 이겨내서 결국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현재 진리의 말씀에 굳세게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먼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치 않을 것이다 그랬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이거예요. 예?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부르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부르셨느냐? 복음으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로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영원히 속죄 구원받은 그 깊은 소식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원하신 우리들을 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으로 먼저 보이셨다.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고 먼저 우리들에게 본으로 먼저 본을 세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로 그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럽니다. 구원받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시 부르셨으니 그것은 바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목자고 그 목자가 먼저 앞서 가시고 앞서 본을 보여주시고 앞서 모든 걸 이루신 그 목자를 따라서 우리는 양이 된다 이겁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목자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돼요. 우리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길이 아니고 공부 잘해서 박사 돼가지고 휘날리는 게 우리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뭐 사업을 하든 뭐 박사가 되든 무슨 뭐 이제 그 일터에서 노동을 하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이 목자가 되고 그분의 양이 된 우리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고 목자가 먼저 가시고 먼저 그 본을 보여서 이루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걸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확고히 하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부르시는가? 부르심 받은 나는 어찌 해야 되는가? 어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깊이 음미하면서 부르심을 확고히 하라는 거죠.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으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빛과 같은 빛을 발하는 그런 자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확고히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고히 하라는 것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르심과 함께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이 택하심은 뭐냐?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실 것과 흠없게 하실 것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게 하려고 택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창세전에.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참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택하심이에요.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그 목적을 우리에게 택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낳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택하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단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 거예요. 즉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확 바뀌는 게 택하신 거예요. 첫 번째 택하신 단계가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다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거야.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옛사람이 바뀌어 새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늘 속한 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자로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새사람, 새 것으로, 새 피조물로.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가 바뀐 거죠. 신분이 확 바뀐 겁니다. 이 택하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니 나의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잖아요. 내 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주님과 함께 옛사람인 내가 옛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사람 내가 십자가에 믿음으로 달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해 주는 게 하나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이 됐다. 죽었다가 살아나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죠? 영광주에 그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승천하신 예수도 함께 그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승천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나도 안심바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성경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심받은 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승천한 예수를 믿는 자, 승천한 예수는가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됐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심받은 자로서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에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의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신분,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장항국이라는 장홍역과 김매화 씨로부터 태어난 장항국이라는 나는 죽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1980년 7월 달에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나를 택하신 첫 단계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 신분,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똑같죠? 날짜는 다르지만 여러분 똑같은 체험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심의 첫 단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택하심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속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그 겉의 신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죠. 속은 그 하나님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는 속이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그 사상이나 옛사람의 성품이나 그와 같은 어떤 감정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격이 여전히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속이 시커멓다 이겁니다. 더럽다 이거예요. 그때에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우리 속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그 믿는 그 속에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일치된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말씀이 살리는 영이거든요. 그 말씀과 또 성령이 또 역사해서 말씀이 일치된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는 속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이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시키는 거죠. 속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 택하심에 의한 두 번째 단계가 속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을 받아서 속이 확 변화되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할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끈질기게 자기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자기의 고집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쓴 뿌리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그렇게 순식간에 말씀을 듣고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완전히 그 성화시키는 역사를 해가고 있지만은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불같은 시련을 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믿는 자에게 시련을, 말씀 믿지 않는 자는 시련이 없죠. 말씀 믿는데 말씀 일치되지 않는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깨트려 부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단련입니다. 불같은 시련이에요. 고통을 주는 거죠. 그 시련과 연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이게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걸 이렇게 제거해 주려고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속사람을 성화시키는 거죠. 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그 공을 들이며 주님이 참으로 성령님께서 근심하며 슬퍼하며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연나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의 훈련장이에요. 영적 훈련장. 우리 이 세상은요, 하나의 군대의 그 연병장이라고 있어요. 연병장과 같은 거야. 연단시키는 것이죠.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미츠라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연단까지 끝나면 어떻게 되냐.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일치케 하고 그때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표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완성된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치된 거죠.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순교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신 역사 안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이거예요. 아까 부르심을 확고히 하고 주님의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볼을 보이고 그가 앞서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결국은 속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일치케 하는 역사에 인도받으면서 거부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순교제물까지 되어질 수 있게 되어라 이겁니다. 이게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된 표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일치됐다고. 예수님과 똑같이 됐습니까? 그럼 된 거지. 그럼 다 된 거예요. 그 다 된 게 아직 안 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일치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너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음을.
그 간격을 메꾸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견고히 확고히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는 그 10절입니다. 뭐냐면은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 부르심과 견고함,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면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의 우리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그때 왕국의 입구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주신 말씀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라는 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한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위가 다르죠. 인격이 다르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난 거죠. 성부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보다 아들이 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가 세우셔서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칭하기를 천년왕국이라고 칭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너희가 들어갈 입구가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외우듯이 말씀을 잘 외워요.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많이 외웁니다. 말씀을 목사님도 외우고 교인들도 외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열심히 외우다가 그냥 결국 우리 교회 나가신 분 있는데 외우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했는데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유익은 좀 있지. 알긴 아는 거지. 그런데 그게 자기 속에 역사는 안 되거든요. 외우는 게 아니고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뭘 깨달으면 그때 왕국의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히 마련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외우지 말고. 할렐루야.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됨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깨달은 것이 자기에게 생명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생명의 모든 전부가 되는 것이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너희에게 그 입구가 풍성하게 이제 마련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입구라고 했잖아요. 출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입구가 있죠. 현관 있죠. 그리고 왕이 사는 대궐에 그 대궐 문을 통과해야 왕이 사는 그 왕궁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와 같이 천년 왕국도 그 출입구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 가요? 이거 모르면 참 이건 참 답답해. 이건 해결이 없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현관문이.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집 안에 안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얘기라고 그 입구. 예? 또 그리스도의 왕국의 입구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좀 이렇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믿어지죠? 재림하시면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믿어지죠? 그때 왕국으로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통치될 것으로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걸 믿어지죠? 그러면 그 천년왕국에 그때 왕국에 입구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믿어지죠? 믿어지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구에 들어가는 것이 풍성하게 너에게 마련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가 세웠어요?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이 세우셨죠. 그 만왕의 왕의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 3장에 그가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열쇠를 가지신 만왕의 왕, 그때의 왕국을 세우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들어갈 자를 합당하게 들여보내는 것이 출입구예요. 근데 왕들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면 이렇게 하면이에요.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순교 제물을 바쳐졌으면이죠. 종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왕이 된 거예요. 왕들을 만왕의 왕이신 재림한 주님이 열쇠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그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만왕의 왕들이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확고히 해서 그대로 승리한 자가 왕들이 된 거예요. 왕들이 그 왕국의 천년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그 출입구가 입구가 초라한 게 아니라 그래요. 왜? 너희가 그 입구에 들어갈 때에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다 하는 것은 초라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왕국에 왕들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그들이 전부 나와서 열렬하게 태대적으로 그 왕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막 강력하고 찬송하고 막 맞아들이는 거죠. 기뻐서 막 대대적인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아주 그것이 뭐냐면 트라이엄플 엔트리예요. 트라이엄플 엔트리, 승리의 입성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에 입성하듯이. 그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종려주일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으로 공식적으로 딱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종려를 꺾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막 하잖아요. 그런 장면과 똑같은 비슷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하면,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한 자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입구에, 들어가되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재림하신 예수님과 또 왕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그 감격과 환호와 찬송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려줄 왕들이 오니까, 만왕의 왕과 또 왕들이 오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그때 왕국에 들어갈 입구가 너에게 풍성하게 화려하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트라이엄플 엔트리로 대절적인 승리의 아주 그 영광의 입성이 되게 되리라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과 나나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믿으십시오. 소망합시다. 그리고 들어갑시다.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입구가 너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믿으시면 되지. 이게 뭐라는 뜻을 깨닫게 해 드렸으니까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다면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하지 않겠다. 현재의 진리에 너희가 이러므로 너희가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다. 다 같이 너희가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다 그랬죠.
여기서 너희가는요,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받은 베드로 사도의 제자죠. 믿음으로 같이 하나 된 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받을 그 베드로와 똑같은 보배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베드로와 똑같은 진리를 받은 것이고요.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에 쓴 거예요. 보배를 믿음에 쓴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순교의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순교했잖아요. 베드로 똑같은 믿음에 순교의 믿음에 쓴 거예요. 그것이 너희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그 진리는 뭐냐?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다 나오지만은 요약하면 마태는 17장 1절 이하예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해같이 변형됐잖아요. 해같이 변형한 걸 바꿔줬죠. 그것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엿새 후에 자기도, 엿새 오는 주님이 재림 때 자기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리라. 이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것이 베드로의 진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를 주님이 순교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순교를 통해서, 주님과 같은 제물이 되어짐을 통해서, 그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영광, 즉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다.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실 것이다. 베드로 자신도 그와 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또 택하심을 따라서 순교하게 되면은 자기도 주님 엿새에 주님 재림할 때에 확실하게 부활의 영광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가 믿는 진리예요. 현재 가진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또 더 간단한 첫째 부활의 진리죠. 첫째 부활의 진리가 현재 진리예요.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한 이 진리로 똑같이 그 진리로 똑같이 믿고 똑같은 믿음에 선 이 수신자들이, 베드로의 제자들이 똑같은 그와 같은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 말씀으로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의 진리가 베드로나 베드로서의 수신자나 우리나 똑같은 그 현재 진리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런 진리가 우리의 현재 진리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환난 날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현재 진리인데 이 진리를 굳세게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 이겁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믿습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그거 알아요. 이것이 아니고 끝까지 견고히 현재 진리에 굳세게 딱 아주 굳건히 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너무 적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냐?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되느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많은데 부르심 받았으면 전부 다 끝까지 꼬리내서 택하심으로 끝나야 되는데 택하심 받은 자는 적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말이죠. 부름을 받은 자는 진리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똑같이 받고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결국 그게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살고 있는 그것이 택함을 받은 자는 택함의 종국, 택함의 끄트머리는 순교로서 끝나거든요. 지금 은혜 시대는 순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시대로 있다가 바로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고 환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란 날에는 예수를 제대로
정확하게 믿고 예수를 끝까지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 끝까지 칼이 목에 들어와도 시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육신이 살기 위해서 칼이 들어오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또 이제 나가서는 난 지렇게 말했다. 겉으로는 예수 안 믿는다 했지만 속으로는 굳세게 예수 믿는다.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게 아니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너를 시인하고 내가 입으로 부인하면 하늘에서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그 진리로 굳건히 딱 서 있으면 그 진리에 의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목에 칼이라도 믿는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진리 말씀을 받고 믿고 그냥 은혜롭게 막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왔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좀 늦어지니까 이제 슬슬 식어지는 거죠. 그 진리가 이제 이렇게 침체되는 거죠. 식어지고 결국 이제 망각되고 나중에는 죽음을 당한 어린아이 생명책에 능명이 돼야 될 그때에 가서는 능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순교할 자의 명부에 능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함을 받는 그 자리에 초대되지 아니하게 되고 만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거죠. 부름을 받은 자는 많은데 부름을 받아서 그대로 100%가 딱 꼬리내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되면은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하실 리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된 자분들 늦게 진리를 받고 늦게 부름 받았는데 더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아주 뜨겁게 그 현재 진리 말씀으로 끝까지 꼬리내가지고 그대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그렇게 승리했다 이겁니다. 예? 나중된 자 먼저 돼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경성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 깨달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 확고히 하라는 말씀과 그렇게 되면은 그때 왕국의 입구에 들어갈 길이 아주 들어갈 그것이 입구가 너에게 풍성하게 화려하게 아주 대대적으로 너를 환영해 영접해 모실 그날이 있을 거다. 얼마나 감동적,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 현재 진리를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쭉 굳세게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진리를 놓게 하면 그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오늘 하는 말씀은 현재 진리에 굳게 서라 이거예요. 경성시키는 말씀입니다. 아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12절 13절, 14절, 15절에 그러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제 이렇게 너에게 이제 각성시인데 내가 이 장막을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이거죠. 예? 14절.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일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막을 떠나는 것이 되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장막을 떠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베드로 사도는 누구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수신자들, 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증거해서 양육해서 세운 사도잖아요. 사도가 떠난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냐? 사도 베드로가 장막을 떠난다는 뭘 말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현재 진리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것을 확고히 해서 끝까지 그 확고히 한 표다 이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0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젊어서 내가 멋대로 네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이거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순교사 하는 게 영웅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랬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딱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엿새 후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됐죠. 해같이 빛났죠. 부활의 영광을 봤죠.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했고, 순교한 후에는 주님과 똑같이 엄청난 이 부활의 영광을 내가 받게 된다. 이것이 진리로 딱 받고 소망으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로 받아가지고 믿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중심이 늘 그날이 오기를 사모한 거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소원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것이 이 장막을 떠나는 때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내게 그 부활의 영광으로 엿새 후에 주의 재림 때 내게 입혀줄 영광을, 그것을 소망하는데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가 지금 왔다 이거야. 이 장막을 떠날 때가 왔다. 그리고 그 현재 진리인 그 첫째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그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믿었잖아요.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과 영광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들도.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진리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이루어질 테니까 너희도 각성하고 제발 기억을 하고 잊어먹지 말고 굳세게 그 진리로 나를 따라서 승리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들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현재 진리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주셔서 아멘으로 받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경사하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영적 생활 어려운 이때에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주장하신 데 주셔서 천국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현재 진리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아멘을 받고 기뻐하는 모든 짐을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